교회 다니다 보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 너희들이 희생을 안 했다, 너희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성도들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목회자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아니었고 또 구약을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을 신도들에게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선택이듯이 불신도 개인 선택입니다. 성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죄책감을 갖는 걸 다 성도들한테 짐으로 떠넘기는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만 있지 않았고 그 주변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도 믿을 것이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너희들을 거절할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를 내보내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서 너희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같은 편에 서서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분명히 불신자들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이 제자들 잘못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독이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무엘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당신은 늙었으니 이제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마치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을 탓하고 핑계하여서 왕정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늙었고 또 그의 아들들이 공정하지 않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사무엘 당신 잘못이다 지적할 때 그 낙심한 사무엘을 다독이시면서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인 자신을 거절해서 너를 핑계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낙심하는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뇌물을 받았어도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탓하지 않으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불법을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아버지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경중을 보십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은 그 동기에 있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에 비해서 그 심각성이 더 컸습니다. 죄의 경중을 보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거룩한 성막, 예물 드리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속죄, 거룩한 예식의 의미를 망각했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아버지의 양육 방식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아버지, 아들 모두를 심판하셨고 엘리 역시 그들의 죄가 인간관계 안에서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는 개인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책임이 아니었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공정성에 있어서 불의를 행했지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었고 성범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왕을 달라면서 그 이유로 지적했던 사무엘 당신 자식 탓이요 하는 지적을 사실이 아니다 하시고 하나님인 자신을 거절한 것이니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불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죄책감은 해외 이슬람 교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해외 선교하지 않은 자기 교회 성도 탓이라고 하고, 만약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성도 당신들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의 죄에 대해 타자의 잘못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경우 빼고 모두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이집트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보였어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 잘못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 책임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중고등 학생이었던 저, 그리고 또 신도들을 책망하니 저는 속으로 우리나라에도 불신자, 무신론자, 심지어 재림 누구, 메시아라는 이단 교주들이 있는데 한국 개신교 목사는 왜 국내에서 외국보다 더 망상이 심한 이단 교주 집단이 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아도 뻔뻔하게 광고를 여기저기 올리면서 이단 교주 집단 인원수 늘어간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왜 개신교 목사는 외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성도 탓이라고 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본인이 힘들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법적 책임지는 것 최대한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권 사업에는 눈독을 들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교회 운영 방식, 예배 방식, 설교 방식 얼마나 이단 교주와 유사한지 공개적으로 회개라도 해야 하고 사유재산 포기하고 성도들 자살하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고 생계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의 책임, 선교비, 성도에게 떠넘깁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 목사는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않고 불신자 정죄하지 않고 성도에게 호통친다고 자신이 올바른 비판을 한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성도들 불순종, 헌금 부족 때문에 불신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자승자박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단 교주 비판 못하겠으니 뒤로 한 발 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두려우니 하나님께 책임 못 돌리겠고 불신자 책망하면 반발심 사고 목사 자기 책임이라 하면 본인이 희생을 해야겠으니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소프트 타겟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지갑에 돈 잡고 성도의 젊은 자녀 붙잡고 힘든 일 다 떠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 대해 신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다는 증언과 함께 물질적 증거를 남기시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변국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려 하셨는데 도리어 우상숭배하고 주변국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동화되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주변국보다 더 우상숭배를 하니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도 모르는 이방인 한국인 개신교 목사가 마치 이스라엘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인 양 성도들을 책망하니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단 교주 저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단 교주뿐이겠습니까? 개신교 목사가 짓는 사기, 성범죄, 기행을 방송사 기자만큼이라도 비판한다면 입을 닫고 신도 책망하기 바쁩니다. 목회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권위를 붙들고 돈으로 헌금하라는 그 정도에 비하면 하는 일들이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단 교리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상과 어불성설, 아전인수 해석으로 가득 찼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러고도 개신교 목사는 책임 없다고 하겠습니까? 책임자로서 책임의 범위, 희생의 정도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이단 교리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단 교리를 언급하는 것이 마치 아침부터 아파트 주민 모두 불러서 음식 쓰레기 앞에 불러놓아서 그 뚜껑을 열어 여러분 이 음식 쓰레기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든지 차라리 안 믿든지 해야지 정신과 망상에 해당하는 말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무신론자와 회의론자와는 대화해도 이단 교주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약물이나 인지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 이단 교리, 이단 교리를 믿는 추종자들이 교주로부터 들었던 그런 망상적인 해석에 예수님의 말씀 끼워 넣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야말로 올바른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그 재물에 관련된 부분, 그 말씀만 오려내서 성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제가 반복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영적인 면에
정말로 힘쓰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여태까지 헌금해서 훔쳐서 사유했던 그 돈 그대로 교회에 돌려주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